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을 제일 원하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을 제일 기쁘게 여기실까. 예를 들어서 평신도든 목사님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근데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것을 기록이 됐어요. 증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조금만 넣어주시죠. 조금만. 예,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 목회자이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계속 찾아보고, 또 사람이 어떤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영성이나 지성이 발달되어지면서 성장되어지면서 또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더 깊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면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질 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죠.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을까? 그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뭘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저는 이제 아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나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서 내가 해오던 것이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도시들, 그래서 불행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들, 어떤 자연재해가 크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들,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원인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특히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나 선지자들의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라가 멸망하는 죄가 한 3가지, 4가지 죄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데 이런 죄들을 지으면 나라가 반드시 멸망하는 죄가 한 3가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 일이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놔두면 멸망하니까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땅에 가서 아까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래 뜻을 돌이키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회복시키는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서 안수기도 받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더 원하시는 것은 본인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그걸 더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축사사역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모르지만 나에게 괴롭히는 어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받을 수 있는데 회개를 하면 따로 실은 회개를 하게 되면 따로 축사를 안 받아도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쫓아내지 않아도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축사를 통해서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회개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그 어떤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급박한 거죠.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그 원인들을 알고 있는 원인들을 갖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은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해년마다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도시도 있어요. 아직 거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또 종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편이 있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종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군대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총 사령관도 있고 밑에 하위 조직들도 있고 그런 것도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왜 했다고 그랬죠? 방금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에게 이룬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이제 위에 그 23절에도 그게 나오죠.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표현이 24절에 나와요. 23절에 복음의 일꾼이 된 거.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는 교회의 일꾼이 된 거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해요. 일꾼이 된 이유가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사역한 거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에게, 눈이 멀어 있는 바울에게 전해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루려고 했던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구나. 그거를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는 하지만 저의 목표는 뚜렷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그걸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라, 우리 공사님이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공대 출신이라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갔는데 출력이 안 나오면 그 회로도는 잘못된 회로도예요. 어딘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나,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나를 같이 주관하게 하시고 적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등등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지금 14절을 안 읽었는데 14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자연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감정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기뻤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분하여, 노하니라, 이거 다 감정 단어거든요. 감정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천지창조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같이 읽었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정 단어 중에 어떤 게 나와요? 좋았더라. 또 때로는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감정 단어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좋았더라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 말씀이 천지창조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을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반복되어지는 그 귀절 가운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원리는요, 여러분들 책을 몇 번 쓸 수 있는 분량이 돼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또 때로는 심히 좋아하셨는데 그 어떤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고 말로 명령을 내리셔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명령을 내리니까 빛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아했거든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했는데 그게 생겨나요. 하나님 그 생겨난 그것을 보고 빛이나 뭐 식물이나 동물 그걸 보고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저는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1의 속성,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속성이 이 부분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아멘. 성경에서 등장하는 속성 중에 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특이하잖아요. 하나님 혼자 뭐가 있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게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좋아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하나님 혼자 속국 장난을 잘하신다. 이제 혼자 잘 노신다. 즐겁게 노신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그래서 너무 이게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혼자 굉장히 즐겁게 잘 지내시고 혼자 막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뭘 보고 좋아하시냐면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생겨난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 거기에서 보면 핵심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줄.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세요.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하고 얼마나 이름이 있는 목회를 하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분들보다 저는 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많이 했어요. 일단은 말씀 묵상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그것만 따지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묵상 가운데 저에게 명령했던 것은 저는 안 지킨 적이 없어요. 다 지켰고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바울이 그랬던 분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주었던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경우죠. 그렇게까지 충성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시나 기뻐하시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이해가 되니까 오랫동안 제가 해결이 안 됐던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성인 그 칼을 들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이 몇 명이 출애굽을 했나요?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더 대가족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2명이나 1명밖에 안 났지만 야곱 족장 시대 때 이때는 최소 몇 명을 낳았나요? 야곱이 자녀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잖아요. 못해도 4명 이상은 낳았어요. 그러면 6, 4, 14 최소한 24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1세대들 중에 몇 명만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좀 죄를 지어도 너그럽게 봐주셔가지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심지어는 모세까지 못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냐고 제가 따지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 답을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해주셨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알아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혼자서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좋아하셨는데 사람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좋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버티고 안 하는 사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아시겠죠? 고집이 센 사람들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심히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바로 순종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심히 좋아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칼 같아요. 더 사랑해주고 더 이뻐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대로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에녹 이야기 하다가 말했죠. 그래서 에녹의 경우도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나 그게 궁금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뭔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원어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내 말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성경에서는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 언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걷는 거,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거, 가고 오는 거, 하나님 얼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 할라크거든요. 동행하다, 할라크. 할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의미까지 포함이 되냐면 교제하다, 하나님과 사귀다, 같이 생활을 하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늘 하나님을 내가 그 에녹이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간이 없었고 늘 마음속에 심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뭐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복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복음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했잖아요. 복음의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듣고 나의 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제하는 것가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벌써 복음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서 잘 사는 것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찌 됐든 간에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교제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그 목적, 핵심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복음의 결과이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목회자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하게끔 목회를 그렇게 유도해서 성도님들이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일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심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걷는다, 행하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동행하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살아있는데 데려가셨어요. 살아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살아있는데 데려가셨을까. 마음이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에녹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에녹처럼 살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아까 창세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최소한 240만 명의 사람들 중에 그 두 분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거, 그거가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분만 들어간 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격이 알고 싶은데 모르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에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계속 나는 이제 내 심령에서는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답을 얻은 게 때로는 5년 만에 답이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만에 답이 온 것도 있고 아직 답이 안 온 것도 있고 하나씩 답을 얻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갈렙의 경우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에 다 나와요. 답들이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인데 3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명세한 좋은 땅을 벌새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도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원인, 온전히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이제 대표자들 12명을 뽑아서 이제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때 갔다 와서 10명의 대답과 2명의 대답은 다르잖아요.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죽는다고. 근데 2명만 우리가 가서 차지합시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그들이 힘이 세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그게 붙들은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준 말씀대로 가서 차지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 준 말씀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아까 그 신명기 1장 36절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다. 이미 주었다.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차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가짐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경우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붙는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 제가 30몇 년을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능력을 받았다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평신도든 목회자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안 받고 사역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안 받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병자가 낫는 일도 없고 악한 놈들이 쫓겨나가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일들,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들을 받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뭘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하라. 네.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율법책이죠. 책.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성경책. 말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심지어는 이삭이 가끔씩 들에서 여호와를 묵상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가끔씩 하나님을 묵상을 한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묵상의 목적은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서 실행에 옮기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냐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거든요. 말씀 묵상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확신하건대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배기도 해드리잖아요. 말씀 묵상해서 단체 톡방에 올리는 사람들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 안 했는데 배기도 받았던 사람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 원칙은 안 깨요. 말씀 묵상 하셔가지고 단체 톡방에 한 줄이라도 했다라고 그냥 내용을 안 써도 나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 했습니다. 올리는 사람이라도 저는 했다라고 쳐주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배기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수요일날 오시면 개인 상담까지 해드려요. 개인 상담 해주기 힘들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3시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기도가 쉬운지 알죠? 한 5, 6명 해주면요. 어느 날은 내 뼛속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5명한테 해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나의 모든 것을 갈아서 여러분들에게 배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서. 그래서 그런 이제 상담 기회와 배기도 기도는 제가 말씀 묵상 한 사람만 해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게 안 쓰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지켜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미래가 없거든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의도 잘 아시겠죠? 말씀 묵상을 해서 오늘부터 어디 했다라고만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도 할 거고 오늘도 배기도 몇 번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목적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 이루어내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과 일치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을 안 배웠다라고 하면
좀 말씀 중심 교회는 아닌 거예요. 말씀 중심 교회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도 말씀 묵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나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제 큐티 노트 한 5권 있는 거 이렇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큐티 했던 노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 2년, 3년은 제가 그 회사 업무 노트에 그냥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이제 노트에다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94년도부터 그게 이제 기록에 그 노트에다 했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에 있어요. 검정 가방에. 여기 아까 바깥에 있었는데요. 바깥에 저기 그 어린애 옆에인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묵상과 필사와 성경 통독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외우는 거, 제 기능이 다 달라요. 기능이. 그래서 말씀 통독은 기능이 뭐냐면, 목회자분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통째로 내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통독의 목적은 뭐예요? 사역을 위한 거예요. 사역을. 그다음에 필사는 목적이 뭡니까? 필사. 남기기. 필사. 자녀에게. 성경 필사를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쓰면서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내가 몇 번 필사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필사 안 시켜요. 통독도 안 시켜요. 내가 성경 백독했다, 자만해질까 봐. 그래서 성경 백독하신 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진짜 그래요. 죄도 더 많이 짓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성경 통독 강사, 전문 강사 목사님이 지금 시대에는 방언이 사라졌다, 방언하지 마십시오, 그런 엉뚱한 소리를 백독 이상 하신 분들이 해요. 성경을 그냥 글자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르는 거죠. 성격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들은 분도 있고 아직 안 들은 분도 있지만, 들은 분들은 죄송해요, 또 반복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수 쪽으로 가려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 진학은 영어하고 전공만 봐요. 2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좀 좋은 대학원으로 가야지 이제 또 교수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기준점이 높은 데를 선정해서 공부를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토플 책 가지고 했는데, 토플 책도 한 가지 갖고 한 게 아니고 한 5가지 책을 가지고 했는데, 한 권 가지고 저는 최소 7번씩은 봐요. 한 권을 가지고 7번씩. 그러면 이제 그 책 한 권이 머리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 단어들도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한 9시부터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아침에 9시에 학교 도서관 가면 저녁 11시까지 그냥 앉으면 영어 공부만 그냥 했어요. 하고 또 이제 영어 시험 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지금도 그렇죠. 독해력이잖아요. 독해력. 지문이 한 5줄짜리도 있고 뭐 20줄짜리도 있고, 그 문제 이제 그 질문들이 문항들이 한 5개
또 긴 거는 10문항씩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1시간 안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반복 훈련밖에 하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 글을 쓴 지은이의 감정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4번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꼭 5번에 5가지 질문에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찍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읽고 지은이의 감정을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단어나 수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거는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글을 당신이 지은이라고 쓴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쓰겠습니까? 그 1번부터 5번 고르는 거예요. 또 이 앞전에 지은이가 글을 썼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면 또 추리해서 또 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줄 쳐놓고 이 밑줄 친 글에서 저자 지은이의 감정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몸에 장착이 된 거예요. 딱 읽으면 그냥 그게 쭉 다 읽혀지는 거예요. 일반 소설을 읽어도 그렇고 일반 책을 읽어도 그게 다 이게 그런 방식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교수는 안 됐잖아요. 이제 일반 직장에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어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했거든요. 제가 사전에 없는 단어들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한 4년 정도 이렇게 그 염증이 생기도록 앉아있다가 염증도 생기고서 뭐 한의원 가서 짜내고 그랬어요. 주먹 식사 짜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제 공기업에 갔긴 했지만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하셨는가? 도중이라도 교수 안 될 것 같으면 너 그만해라 그럴 거지. 하나님 어떻게 뭐죠? 나에게 뺑뺑이 돌리신 거냐고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성경을 볼 때 그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그냥 쫙 읽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3장 볼까요? 18장 13장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라. 내가 이제 여기 말씀에 이제 제가 영어 공부했던 것이 이제 이게 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자 하나님이죠. 성경의 저자 하나님. 하나님의 지정의는 인격의 3요소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의도. 이 세 가지가 그냥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 말씀을 써 놓으셨을까? 이게 일단 지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지성을 안다는 거.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저 이 말씀의 뜻 아는데 5년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신대원 갔어요. 해석이 안 돼서. 언어로만 해석을 해야지 해석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5년 걸려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성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떤 감정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거는 이제 뜻이 알아지니까 금방 알아.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저랑 식사하면서 몇 분은 저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을까? 완전해지기를 원하셨을까? 이 성경은 완전한이란 말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타밈이에요. 타밈은 원래 뜻이 흠이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거듭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결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수입이 뭐였고 지출이 뭐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달란트가 뭐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열매를 남겼나. 그거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저희 교회는 분기별로 결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간도 없는데 제가 3개월치를 다 뽑아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오늘 저녁 12시 넘어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기별로 저희 교인들 앞에 제가 재정 보고를 결산을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판을 할 때 분명히 결산은 있어요. 결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재능을 받았습니까? 그거 얼마나 남겼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불러서 다 결산을 볼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치유를 받았나 그 결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속에 있는 상처 치유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그랬냐면 예언 기도를 아내랑 둘이 할 때 너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결산하겠다고 그랬어요. 너 속에 얼마나 영 가운데, 혼 가운데, 육 가운데 흠은 죄와 상처라 그랬죠. 죄와 상처, 또 영 속에 있는 존재들, 악한 영들 얼마나 쫓아내고 치유받았나 결산하겠다 그랬어요. 저울 위에다 달아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되기 전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고 치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산할 때 야단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뭐 자세한 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반복을 않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 제가 진급이 안 되고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상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진짜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열심히 싸웠던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저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아들들이 커가니까 함부로 못하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만 해도 이렇게 실행에 옮겼는데 내 말을 이제 크니까 눈 부라리고 대드는 거예요. 쌍둥이가 대학교 2, 3학년짜리 아이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었죠. 집에서 내가 더 큰 소리를 내면 유리창이 다 깨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살았거든 그동안 열심히 누구보다. 근데 내 삶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나.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잘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근데 혼의 세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가 혼의 세계잖아요. 사회생활 다 혼의 세계예요. 거기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보니까 상처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닐 때 그렇게 진급이 안 되고 이렇게 권위자들하고 관계가 안 되고 교회에서는 전도사 때 한 교회에서는 8개월 만에 나와야 되고 한 교회에서는 6개월 만에 나와야 되고 권위자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크리스천 치유연구원에 6년간 상처 치유받으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그래서 6년 동안 상담받고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씩 다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자들하고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위자에 대한 상처 치유 안 받고 목회하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들은 평신도의 권위자들이거든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밤낮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들과 권사들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맨날 싸우는 거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내 혼의 세계에 있는 흠까지 치유받기를 원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상처가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상처가 치유받고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3절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럼 왜 또 신명기 18장 13절에 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거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 치유받게 되면 이제 거침이 없어지거든요. 부딪힘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정말 환영을 받고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회를 해도 부부생활을 해도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맨날 싸움밖에 안 나와요. 상처는 서로 아프게 하거든요. 상처 난 자리를 여러분 만져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과민 반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상처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상처 치유를 언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해주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기관에 가서 이제 저희 아내랑 배웠던 거죠. 상처 치유 받기 위해서 저희는 10년을 투자했어요. 수업 나누면서. 그래서 그런 기간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는 수요일 날 이제 좀 전문적으로 상처 치유를 하려고 지금 해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그렇게 이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 묵상이 이제 좀 원활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감정까지 읽혀지는 수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통독하면 그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은 허용을 하세요. 특히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감정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도, 하나님이 이 나라 도시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가 미리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막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을 하시되 하나님의 지정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명히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씀 묵상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말씀 묵상할 때. 그러면요, 여러분 그 수준이 되면 이 신명기 18장 13절 한 절 가지고요, 두꺼운 책 한 권이 쓰여질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이 말 못했던 그런 도저히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사람은 무엇인가, 완전한 사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자료는 다 내가 준비는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그때 가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런 수준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하는 방법, 저는 지금 보니까 한 4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첫 번째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적용 큐티로 하는 거가 있어요. 적용 큐티. 말씀을 적용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적용 큐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은 적용 큐티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좋은 거는 구약이 한 군데, 신약이 한 군데, 10절 정도씩
범위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저는 그냥 쭉 해요. 1년 내내 이렇게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이렇게 쭉쭉쭉 뒤로 그다음에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 이렇게 쭉 그냥 그렇게 계속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드려야 될 음성을 정확하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한 군데에서 정확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별구티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범위를 10절 정도 정해놓고 이제 성경을 읽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어요. 10절 정도 범위를 읽어요. 쭉쭉 읽고 읽다 보면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날짜 적고 범위 적고 그 밑에다가 와닿는 말씀만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적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놓고 노트에다 적어져 있는 것을 또 이제 3번 또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질문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로 또 3번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읽다 보면 분명히 어떤 마음에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응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밑에다 적는 거예요. 적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깨달아지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해놓고 깨달아진 것을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1, 2, 3 해서 적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삶에 이렇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적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적어놓고 3번 더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깨달음 해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땅땅하고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까요?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 밑에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하신 건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성령님이 너의 시어머니다 라는 감동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질을 하는 분이었어요. 밤낮 그냥 몽둥이로 때리지만 안 했지. 그냥 이 잡듯이 때려잡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만 글쎄 하나님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일단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땡땡하고 시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때 겨울이었어요. 늙은 호박 부에다가 호박죽을 쏘아서 지금 갖다 주라. 또 많이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분이에요. 감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서 끝나버려요. 신앙생활이. 감정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집센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 감정을 그냥 지고 가요.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은 말씀과 부딪히면 여러분의 감정은 무참하게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 감정이 우선인 사람은 그냥 하산하세요. 하나님 안 써요. 가망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목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은 호박죽을 당장 진짜 어렵게 구해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딱 보자마자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안 그래도 며칠 동안 계속 호박죽이 먹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갖고 나타난 거 그것도 잔뜩 며느리 먹을 만큼 그러니까 그동안 미워하고 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 뒤로는 우리 둘째 며느리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자기 딸들보다 더 잘해주는 거. 그 뒤로부터는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큐티의 유력이에요. 저는 또 이제 큐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이제 군대 제대하고 5년 정도는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이제 그 주소가 서울에 안 있어가지고 시골에 있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이동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골 가서 예비군 훈련 하러 가는데 뭘 할까요? 이제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시를 딱딱 내려요. 뭐 누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난치한 주문을 한 거예요. 저에게 난치한 주문. 제가 형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들만 6형제. 저희는 집이. 그래서 이제 난치한 주문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제 또 저희 어머니가 그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형제들, 그 형수들, 또 이제 동생네 부부들 이렇게 오니까 집에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근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가면 어머니를 꼭 안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거를 20몇 살이었는데 아니 그때 결혼 사모님 제가 결혼할 때였나?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우리 형들이 동생들이 우리 어머니를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그 말을 그걸 봤다고 하면 나도 하겠는데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유 하나님 좀 낯간지러워서 그거 못해요. 이제 하는데 하나님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100% 저의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이 그때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제 우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부엌에 가면 부엌에 사람들이 있지, 안방에 있지, 또 작은 방에 있지, 가족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근데 잠깐 부엌이 비었는데 어머님이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서 손사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어머니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나 좀 봐보세요 하고 딱 안아주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얼른 해치웠어요. 그 말을. 해치웠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근데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흐르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보니까 그때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3년을 치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치매가 심하면 뭐를 벽에 바른다 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봤어요. 3년 내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이렇게 수발드는 게.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좀 1년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일을 2번 치른 거죠. 그러다가 넋이 좀 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머리 손질도 하고 가잖아요. 갔는데 머리를 빗다가 간 거예요. 머리 이게 빗이 꽂혀 있는 상태로 간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갔는데 위에서는 입었는데 밑에는 잠옷 바람으로 간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 한쪽이 나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정도로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신발 한 짝을 안 신고 간 거예요, 교회에. 그랬는데 이제 좀 한 몇 달 있다가 저 형수가 전화가 왔어요. 저 형수님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어머니 생신 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한 뒤로부터 제정신이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는 말씀 보면서 묵상한 건 아니지만 그 묵상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얻을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썼는데 내가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여쭤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걸 적고 그러면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주셔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예언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행하고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훈련을 말씀 묵상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도 발전이 되어지고요. 또 아까 어떤 은사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것과 은사와 능력은 성경적인 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없고 은사나 영적 세계만 있어버리면 좀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원래는 말씀과 은사와 능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 퀴즈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노트에 보면 초창기에 했던 94년도, 95년도 주로 적용 퀴즈로 많이 썼어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 해놓고 깨달음도 쓰고 적용 써놓고 적용해야 될 거 구체적으로 1, 2, 3번 해서 하고 이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용기가 없잖아요.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를 안으면서 사랑해요 그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저 눈앞이 깜깜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게 살떨리게 아내한테는 했지만 어머니한테 그걸 하나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너무 그게 안 해본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제정신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정신이 아니어도 되니까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노트에다가 기도 써놓고 줄거리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조건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용 큐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적용 큐티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적용 큐티 할 때 예언 훈련도 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이제 임하게 돼요. 그걸 오랫동안 하고 되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도 했고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도 했고 누구죠 또 에녹 이야기도 했죠. 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죠.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하면 여러분이가 하셔요. 저희 시골 교회는 말씀 묵상을 안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질문했을 때 말씀을 읽으면 된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통독한 게 아니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는 말씀 묵상을 안 했던 교회인데 저는 하고 있었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적용 큐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적용 큐티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큐티 말씀 묵상 하실 때 그 책들이 있잖아요.
묵상 책들 네. 그거 다 치우세요. 도움 안 돼요. 네. 그거 가지고 하면 큐티가 안 돼요. 뭐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 책에다가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성령님만 끼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만. 그래서 그 책들은 치우시고 말씀 묵상할 때 네이버 들어가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어떤 분은 큐티하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나도 모르는 깊은 지식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써놓더라고요. 근데 그건 큐티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시켜서 삶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게 말씀 묵상이고 큐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노트하고 성경책 2개만 있어야 돼요. 노트하고 성경책. 노트도 너무 두꺼우면 하다 말아요. 무거우니까 갖고 다니기 싫어서. 이거 딱 얇아요. 딱 1년짜리 거예요. 이게 얇은 거거든요. 이 정도 것이 좋아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적용 큐티 할 때는 3번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으면 그것만 적으셔놓고 그거를 이제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감동이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음 아니면 적용할 거면 적용해놓고 써놓고 이제 내가 할 만한 준비가 안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말씀을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내 감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나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호박죽 써서 주라고 하니까 내가 안 됩니다. 내 감정 먼저 깨끗하게 수리해 주십시오. 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감정을 진짜 만져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녁 식사를 대접하래요. 근데 내가 싫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내 감정은 아직도 미워요. 하나님 내 감정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치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줄거리만 기도해놓고 짧게 써놓는 거예요. 한두 줄만. 이제 그게 정확하게 말씀 묵상 큐티예요. 적용 큐티. 그다음에 2번째 방법이 있어요. 큐티 방법. 2번째. 관주 큐티라고 해요. 관주 큐티. 관주 성경을 사용해서 하는 말씀 묵상. 관주 큐티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없어요. 제가 이 방법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진남주나 오기 때 오신 분들, 사기 때 오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커다란 나무를 봤어요. 커다란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어른들이 한 7명이 기둥을 안아야지 안길 정도의 커다란 높이가 한 100m 이상 남짓 넘어가는 높이. 그 다음에 많은 새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저녁쯤에는 와서 잠을 자는 곳. 그다음에 낮에는 그 밑에 그늘이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평상에서 장기도 두고 애들은 거기서 놀고 그런 나무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를 했겠습니까? 그때는 주택복권이었어요. 주택복권을 샀어요. 심상치 않은 꿈이었잖아요. 처음 보는 그 거대한 나무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직장에서 그때 제가 진급자 발표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급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 않을까 그거였고 제가 그때 결혼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째는
내가 결혼할 자매를 만나지 않을까. 그날부터 눈을 크게 뜨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놓칠까봐. 그래서 세 개 중에는 하나는 되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내가 애써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동하라.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푸른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봤던 게 딱 푸른 나무였거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통방통도 하시지 내 꿈에서 봤던 거가 성경에 나올 줄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푸른 나무가 나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벌써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게 관주 성경을 사용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관주 성경 여러분 성경이 관주 성경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은 관주 성경이에요. 옆에 관주가 나와 있는 여기 옆에. 그래서 제가 그때 관주 성경 중에 관주가 제일 많은 나와 있는 성경이 뉴톰슨 그 관주 성경이라고 그 성경이 관주는 좌우지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있었어요. 제 손에. 그래서 그걸 해서 관주 큐티는 이렇게 하는데요. 제 꿈에서 푸른 나무 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푸른 나무가 나와 있는 성경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 성경에 보면 여기 2장 20절 있잖아요. 그러면 푸른 나무 옆에 기호가 돼 있어요. 뭐 아면 아. 그러면 옆에 보면 아자 옆에 가면 푸른 나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쭉 다 돼 있어요. 그걸 다 찾아서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쪽 면 다 적힐 만큼 많아요. 에레미야에나 푸른 나무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있고 다른 성경에도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많아요. 다 적는 거예요.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읽어요. 적은 거를. 그러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음이에요. 행음. 성적으로 내가 존재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 세 가지 그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관주로 성경 다 찾아보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꿈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아요. 저는 주택복권 샀다니까요. 글쎄 하나님 내 죄를 지적하려고 보여주셨는데 엉뚱하게 주택복권을 샀으면 됐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관주 성경으로 쭉 적어놓고 읽는데 제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우상숭배와 행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안에 내가 무슨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무당하고 치는 것도 아니고 타로집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우상숭배를 하나 좀 불쾌했어요. 전 처음에.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러면서 이제 적어놨죠. 이제 그때부터 적용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 우상숭배와 행음이라 했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일단 1번 우상숭배.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해결 받아야 될 우상숭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 쭉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 투자였어요. 부동산 투자. 제가 그때 이제 등산이 취미였는데 가면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이제 다 보이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어디다가 투자하면 값이 올라갈까 그걸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자나깨나 어디 가면 집이 올라갈까, 값이 올라갈까 그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할 때도. 그래서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또 신혼살림 집이 고덕동에 반지하였거든요. 강동구 고덕동에. 근데 비날이 날 때 다 차가지고요. 농티가 다 새카맣게 다 곰팡이 피고 거기에서 제가 비염이 걸렸거든요. 한 4년을 살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빨리 돈 벌어서 자수성가 하는 거.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빨리 자립하는 거, 자수성가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부동산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 모델하우스 있으면 다 쫓아다녔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온수성도 가고 또 저기 여기 공항동도 가고 그다음에 노원구 쪽은 우리 사는 쪽이었으니까 다 돌아다니고 뭐 그랬죠. 근데 하나님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가 우상숭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 써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던 게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보는 지도책이 있어요. 번지까지 나오는. 그거를 내가 사가지고 집에 놔두고 산에 갔다 오면 항상 봤거든요. 그 지도책을 먼저 치웠어요. 우상숭배 그걸 하나님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놨어요.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을 놨어요. 그 뒤로.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러면 행음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으로 그 생각하는 것도 다 행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도 그 사연이 많아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단칼에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회개하고 또 생각으로 범죄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자취할 때 제 친구가 항상 친구 중에 한 명이 불량 비디오, 음란 비디오를 7개씩 빌려오는 거예요. 자취방에. 그럼 나는 큐티하다가 옆에서 신음소리가 나면 또 이게 막 오감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쪽에. 그러면 이제 큐티하다가 어느샌가 셋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음란 비디오를. 그래서 회개했다가 또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큐티를 하는데 저에게. 저는 그래서 큐티로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날 진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몇 시간 울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 안 한 사람도 저는 인간으로 안 보지만 말씀 읽다가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는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목회자가 말씀 읽다가 울어본 적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 보다가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성품을 다루시거든요. 성품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쳤어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적용 큐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면 그것을 관주 성경으로 다 찾아서 다 뒤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다 적는 거예요. 적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적용 큐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적용 큐티도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깊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적용 큐티 할 때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바꾸어 가세요. 적용 큐티, 관주 큐티 하실 때.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관주 큐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깊이는 성경을 다 뒤져야 되거든요.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말세에 그거를 카운트하겠다고 결산하겠다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어로 다 뒤졌어요. 그래서 다 적어놓고 이걸 분류하고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낼 수 있는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기트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이런 관측기트로 내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3장 한 절 가지고 5박 6일을 할 수 있어요. 강의를 5박 6일을.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한 10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또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그 큐티 2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에 대한 거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관주 성경을 사용해서 하는 말씀 묵상을 이야기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평신도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이 있어요. 원어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해야지만 이렇게 알아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서 9장 21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은 친히 여기는구나. 근데 이게 언어대로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구약학 전공을 했잖아요. 언어에서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 여기다. 우리말 성경이 언어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알 수 없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실을 뿐이네.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는 맞는 해석법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언어에 맞게 해석하는 게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고 성경을 또 성경 귀절, 다른 귀절로 해석하는 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성경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가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어떤 데는 동방에서 귀인이 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동방이 한국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의 그 올 동방의 귀인,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교단을 만든 교단도 있어요. 여기 옆에 교회. 네. 그거는 성경을 벗어난 자기 해석인 거죠. 근데 성경에 동방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점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동방의 그 한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동방을. 그러니까는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을 벗어난 해석은 잘못되어진 거죠.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역설법도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역설법. 그러니까 욥의 상황이 너무 극심하고 힘드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걸 감안하고 그 평서문으로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욥 자신은 자기 스스로 온전한 사람인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욥기서 1장 1절부터 욥은 동방에서 온전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욥도 알고 있고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욥이 온전한 사람인 것을. 욥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온전한 사람. 근데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어법을 이렇게 감안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뺀다고 하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를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동안 오랫동안 봤는데 다른 거는 다 해석이 됐어요. 근데 온전함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가니까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18장 13절 거기에서 온전한 완전한이란 단어는 타밈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흠이 없는 그 동물들을 하나님한테 제사로 바칠 때 흠이 있는 그 제물들을 못 바치게 돼 있었어요. 뭐 다리가 하나 더 있다든가 눈알이 하나 없다든가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제물인 거예요. 그때 흠이 없는 제물 할 때 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그러니까 상처 치유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처 치유는 왜 교회에서 하느냐?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있는 흠이니까. 육체의 흠은 질병이잖아요. 그거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들 치유받는 것을 받고 좋아진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흠이 없는 것이 온전함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가 방금 읽었었던 욥기 9장 21절. 온전한 사람은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한 4살, 한 6살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더 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6살 이전부터 그 성조까지는 저보다 더 몰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저보다 더 몰라요. 저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 해결돼야 될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내 속에 상처 치유받아야 될 어떤 상처들이 있는가, 내 속에 질병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저는 하나하나씩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해내서 아직도 치유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못했던 거. 제가 말을 하면 실수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제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너 그거 치유받아야 될 거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기도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가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도박 중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막 날리고 밭을 날리고 그러면 화가 나니까 엄마를 때리고 우리를 때리니까 엄마가 우리 이제 큰아버지 집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 집에 저희를 데리고 피신해서 벽장 속에 저희를 숨길 때 너희 조용히 하되 소리 내면 큰일 나 할 때 내가 그 소리를 독백으로 내 심령 가운데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직장 다닐 때도.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제가 말 실수해가지고 여러 쫓아냈어요. 저희 교회 때. 권사님 한 분한테 권사님 안에는 독사의독이 가득하다고 회개하시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보면 스스로 잘할 건데 말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말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리 있게 막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너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하게 된 계기가 있다.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알게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기도할 때
내가 6살 때 그 큰아버지 집 가서 벽장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조용히 있어야 돼. 소리 내면 아빠한테 들키면 큰일 나. 그것을 내가 독백으로 내 속에 새긴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저는 말이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식을 했는데 이제 교회 이쁜 우리 전도사님, 결혼 안 한 전도사님이 축하해 주러 왔는데 나한테만 꽃다발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봤는데 나는 졸업생이 아니었대요.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나는 청년인 줄 알았대요. 말을 내가 안 하니까. 그래서 말 없는 것 때문에 그 손해본 게 저는 많아요. 교인도 몇 명 잃었고 설교도 잘 못했었고 아무튼 직장 다닐 때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조용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찾아내서 보니까 그때 6살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 광경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로 상처 주는 거는 잘 안 해요.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때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내가 그런 상처들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게 됐구나. 그거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욥기서 9장 21절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작용을 했나. 그래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었나. 나 자신을 아는 거.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을 봐야지만 이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만큼 원어로 성경을 안 본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러려면 원어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큐티 방법은 원어 성경을 이용한 큐티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 바이블 렉스 실행해 보십시오. 저 밑에 있는 여기 베들레헴 앞에 그거 밑에 거 세 개 중에 제일 밑에 거 누르세요. 네. 여러분들 바이블 렉스 다 있으시죠? 목사님들은 바이블 렉스 있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바이블 렉스 우리 전도사님 제가 두 분만 있고 성경 눌러보세요. 욥기서 9장 21절 성경 누르시고 욥기 창세기 욥기 누르시면 돼요. 네. 욥 찾아보세요. 시편 누르시고 9장 21절 9장 21절 9장 21절 여기 원전분에 있죠.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연두색으로 된 게 원본이에요. 히브리어 원본.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이 실제로 성경에 쓰여 있는 변형형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탐은 온전한 완전한이에요. 아니는 나예요. 나는 온전하다. 로는 낙동사예요. 나 뭐뭐가 아니다. 로 야다 네페시 노 야다 네페시. 그러니까 로는 나시고 야다는 알다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네페시는 내 영혼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반어법을 감안해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치유받아야 될 상처가 뭔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만 강조함을 받았어요. 신앙생활만. 근데 여러분 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혼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다 각각 기능이 달라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은 달라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잖아요. 어떤 기능을 해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이용이 되어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혼은 언제 여러분 안에 혼이 있거든요. 혼의 사용처가 어떤 데 쓰여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 혼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혼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돼요. 맨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혼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세계에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흠없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 영 가운데 혼 속에 있는 육 가운데 있는 흠들을 하나씩 다 발견해내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 치유받으시려면 뭐가 있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어떤 흠들이 있나. 그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하나씩 하셔야 돼요. 그 작업. 그래서 내 속에 내 영 가운데 혼 가운데 육 가운데 어떤 흠들이 있나, 치유받아야 될 때 무엇이 있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헛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카운트를 받을 건데 결산을 할 건데.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사람, 치유받은 사람. 두 번째는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원어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큐티는 원어를 통한 말씀 묵상이 있는데 이거는 원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평신도 분들도 가능해요. 바이블 렉스만 성경에 깔려 있으면. 여기 바이블 렉스 아까 다시 예.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부사전 눌러보세요. 예. 역본대조, 역본대조. 역본대조에 보면 또 다른 성경들까지 있고 한 7가지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까지. 그래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리엘 성경 눌러보세요. 위에 분리엘 성경. 위에 분리엘 성경. 예. 성경 그거 누르시고 성부 검색기 눌러보세요. 거기에다가 온전한. 그다음에 여기 구약 신약 밑에 전체를 누르셔요. 전체. 네. 온전한 다시 쳐보세요. 한전한 이렇게 온전한.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네. 엔터. 그러면 성경에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관주 성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블 레스가 있으면 관주 성경 없어도 돼요. 더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 목회자분들은 반드시 최소한 바이블 레스 정도는 있어야 되고 평신도 분들도 이 바이블 레스 하나에 이 프로그램 하나에 18만 원 하거든요. 돈 주고 다시워서 노트북 같은데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어로 성경 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 이게 해석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로 이렇게 구분이 돼버려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말씀 묵상.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말씀 묵상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 묵상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배우신 분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네 번째 말씀 묵상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니라. 그 말씀 있죠? 신명기 요한일서 20절이요. 27절이네요. 네.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말씀 묵상 방법이 그 기름 부음에 의한 말씀 묵상이 있어요. 그 말씀 묵상할 때 순간적으로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세요.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제가 이제 기름 부음에 의해서 말씀 묵상했던 곳인데 11장.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이거든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또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0절 한번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 너희가 나오는 땅 곧 너희가 소서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하였던 그 땅은 다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의 땅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땅? 이집트 땅 가보셨습니까? 어디가 살기가 더 좋은지 아세요? 이집트 땅에서 살기가 더 좋아요. 이집트 땅은 상류에 킬리만자로 산하고 그 열대의 대표적인 열대 정글이 상류에 있어요. 1년 내내 비가 엄청나게 와요. 상류에 정글지대에. 그러니까 나일강이 하구인데 나일강은 1년 내내 끊어지지가 않아요. 물이. 킬리만자로에 의해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은 메마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가뭄이 들어도 그 야곱 시대 때 이제 이집트로 다 식량을 구하러 갔잖아요. 물론 이제 풍년이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나일강은 메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가뭄 들어서 사람이 죽고 못 살지만 이집트 땅은 가뭄이 들었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강물 끌어다가 농사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갈대아 우르 땅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거기도 상류 지역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강이 안 말라요. 그러니까 거기도 강물을 끌어다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10절에 보면 애굽 땅이 묘사가 돼 있어요.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그 키워 먹으려고 하면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물 주면 먹고 사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저는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이제 그 처음 가는 땅은 될 수 있으면 안 자고 봐요. 이동할 때 다 뚫어지게 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보였어요. 제 눈에. 나일강 옆에 룩소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 나일강 옆에 있거든요. 룩소스. 지금 룩소스라고 하죠. 거기 가는데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 강에서 또 물을 또 이렇게 물줄기를 대서 밀밭에 물을 대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일강에서 수로가 오면 그 수로에서 자기 밭으로 물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물레방아 아시죠? 큰 물레방아가 있어요. 거기에 그 막대기 큰 거를 꼽아놓고 그 위에 물레방에 올라가요. 그래서 발로 돌려요.
그러면 나일강의 물이 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채소를 길러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죠. 11절에 가나안 땅의 특징이 나와 있죠. 11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의 땅. 그러니까 여기는 강에서 물을 당길 수가 없어요. 요단강은 벌써 해저 밑에가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이라든가 베들레헴은 해발 700m, 800m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샘이 하나인가밖에 없어요. 시온샘인가? 거기서 물이 떠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차라리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애굽 땅이 더 먹고 살기 좋아요. 내가 노력해서 물레방아만 돌리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왜 척박한 땅,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와도 땅이 다 머문다 그랬잖아요. 다 먹어버린다 하잖아요. 그렇게 좋지 않은 자연 환경인 가나안 땅에 굳이 아브라함을 꼬셔서 왜 가자고 그랬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시나요? 저는 쓸데없는 거가 궁금해요, 항상. 그래서 몇 년간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 살기 좀 갈대아 땅과 애굽 땅을 이렇게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는 땅이에요. 땅에서 비를 흡수해 버리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근데 그때 순간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저에게 알아졌어요. 왜 그랬냐면 영적으로 애굽 땅은 죽음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거든요. 내가 노력만 하면 살 수도 있는 거. 영적으로 죽음의 땅인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죽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걸 그때서야 안 거죠. 그거를 그냥 해석하고 관주성경 히브리 언어로 본 게 아니에요. 읽는데 그게 알아졌어요. 순간 기름 부음에 의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에 의한 말씀 묵상은 굉장히 명확하고 확실하고 뚜렷해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30몇 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할 때 내가 굳이 나누어 보니까 이 4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 묵상은 그 정답이 없거든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거. 근데 절대로 그 중간에 말씀과 노트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때에 맞게 기본은 적용 큐티가 그 기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단체톡방에 올리시면 제가 올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배기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안 한 사람은 제가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